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시 혼자 산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이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큰 사람들의 오해는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로마로부터 그들이 식민지 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땅의 메시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때때로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던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제자들도 우리가 가진 것을 팔아서 칼을 살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그랬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때에 이 사람이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라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영생케 하는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산으로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서, 그죠? 이런 유혹. 사실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들과 그것 앞에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누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또 우리를 어떤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견디는데 사실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은 반대로 우리를 높이고 또 우리가 높아지는 자리에 있을 때 유혹으로 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 누구나 당연히 힘써서 이기고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를 높이고 또 우리가 높아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훨씬 더 우리는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대속주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 길을 막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뭡니까? 꼭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막는 것도 막는 겁니다만은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으로 왕으로 높여주게 될 때 그런 유혹으로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떠나 있어야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기는 길은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시더라. 산으로 가신 이유는 왜죠? 그냥 산으로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갔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참 이 번역이 참 이게 아주 명료하고 또 분명하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늘 우리는 혼자 있어야 또 산으로 들어가야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외롭다 그래요, 그죠? 외로워서 많이 슬퍼하고 또 어떤 이들은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배고프고 뭘 갖지 못한 것 그런 건 견디면 되는데, 나 혼자밖에 없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구나, 뭐 외로움들이 많아요. 외로움, 소외감.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요? 우리는 자꾸만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자꾸 많은 사람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외로움을 이기는 진정한 길은 뭐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외로움을 이깁니까? 아니면 혼자 되어야 이깁니까? 그래요. 혼자 있어야 외롭지 않다. 그렇죠? 혼자 있을 수 있어야 외롭지 않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혼자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외롭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워,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아 외로워. 그런데 왜 외로워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모르니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이기는 길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외로움을 이기는, 그건 이전 잠깐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막 수다 떨고 함께 막 분주하게 지내면 잠깐 있는 거지 외로움이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외로움을 채우는 길은 사실 진정한 나를, 그죠? 대면하고 진정한 나를 만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외롭지 않죠, 그죠? 혼자 되어야만이 우리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사람들을 떠나야 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떠나야 세상을 이기고, 산으로 가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분주한 중에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홀로 되어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막 분주하고 섞여 살면서 정신없이 살면서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혼자 되어야, 산으로 가야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혼자 가시길 바랍니다. 참 신비로운 거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을 우연히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 갔던 사람들은 다 산으로 갔던 사람이었어요. 산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가 다른 뭘 특별한 걸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산으로 가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산으로 간다는 건 산이 중요하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홀로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자, 몇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도 산으로 갔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 교독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해요. 지금까지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중요한 전쟁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을 피하여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로 그러니까 혼자서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세가 산에 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었더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혼자 산으로 올라갔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자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냥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가만히 보면 모든 시대 속에 모든 역사 속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우리는 영적인 요인, 하나님 앞에 함께했던 자들이 꼭 있었던 걸 기억해야 돼요. 모세의 오늘 이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가 그 전쟁을 결정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행복한 분만 아멘 하시. 저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고 아무리 생각해도 복을 받은 나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뭐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아십니다만 우리가 뭐 여러분 6.25 전쟁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살았습니까? 저희들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들만 해도 어릴 때, 저는 뭐 어릴 때가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도 이 가난이라는 것이죠. 저에게 피부로 느껴졌잖아요, 그죠?
저도 대학 다닐 때 정말 라멘 한 봉지 살 돈이 없어서 3일을 그냥 굶었거든요. 금식을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당시는 라멘 한 봉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으로만 보면 세계 10위잖아, 그죠? 믿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우선 지와 자원이 많습니까? 입지적 조건이 많습니까?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는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도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즉 사실은 총만 안 쏴질 뿐이지 전쟁 중이거든 지금, 그죠? 전쟁 중인 나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질서가 잘 유지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한 5천만 되는데 여기에 한 1,200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6만 개의 교회가 있다는 건요, 이건 믿어지지가 않은 일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느 대통령이 훌륭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 억지예요, 여러분. 누가 훌륭했어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특별한 나라인가? 왜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미국같이 얼마나 큰 나라가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2000년 교회 역사가 된 유럽이 있잖아요.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작은 나라가 말입니다. 역사도 짧고 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이제 머지않으면 미국보다 더 많이 우리가 파송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잊고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사실은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한 영혼으로 살아간 이런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십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만 무슨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열심히 사는 건 어디나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 거라고 착각하면 이 복은 또 언젠가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할 때에 그 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보다 더 귀히 본다는 거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난 너무 멋있어, 이 말씀이.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혼자라도 손을 들고 기도하리라. 여러분이 산에 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한빛교회 이 새벽마다 산에 오르는 여러분 때문에 한날도 주님이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킬 줄 믿습니다. 다윗도 산에 올라갔지요.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1절이죠. 30절,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도 생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더라. 이 감람산이 사실은 훗날에 예수님도 자주 찾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저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자 거기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산으로 가야 살 줄 믿습니다. 산으로 가야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도 산으로 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예수님도 산으로 가셨고 모세도 산으로 갔고 다윗도 산으로 갔고 엘리야도 산으로 갔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은 구원을 입었더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산으로 오르는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킬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원리는 산에 홀로 오르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산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우리는 다시 한번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